할렐루야. 네.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찬양인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도 그에 못지않은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엄청나게 뭘 잘못했나 봐. 찬송가도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가 이게 서로 이제 이야기가 돼갖고 어버이의 사랑으로 바뀌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주고 또 바꿔놨어. 어버이 사랑이라고. 이게 잘못하면 부모님을 갈라놓게 돼버려요. 사상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아버지는 그냥 쥐구멍이 없으면 그냥 이 정도로 그 느낌이라고 할까? 좀 그런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좀 있다. 물론 뭐 아버지들의 그 부성애는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다 똑같은 부모님이고 그분들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어버이날에만 카네이션을 우리가 달아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년 내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카네이션 한 송이를 가슴에 달아드리면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 의미를 그 가슴에 드리는 거거든요. 카네이션의 꽃말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다른 꽃 꽂을 수도 있지만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붉은 카네이션의 꽃말이 그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달아드릴 때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꾸 세태가 간편화되고 또 의식이 자꾸 사라져가는 그러한 세태로 변질돼 가서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을 합니다마는 우리들은 늘 부모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부모님 다 이미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도 많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 어른들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잊을 수는 없잖아요. 세월이 가도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살아 계신다면 더더욱 우리가 부모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부모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날이 되면 어느 때보다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뵙고 싶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곤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좀 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이라면 더 그립고 더 뵙고 싶고 더 옛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루라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늘 그 부모님의 사진도 보고 옛날도 추억하고 그러지만 유독 이 어버이날이 오면
이게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님에 의해서 출생하고 또 양육되고 성장하면서 어른이 됩니다. 부모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고 부모님의 녹아내는 생명으로 살아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부모님을 잊고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그 반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부모님과 일찍 헤어져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아픈 기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부모님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나 마음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정중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고 또 생명의 말씀이고 또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합시다. 여러 가지 수식 형용사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나 다 좋지만 그래도 가장 이렇게 좀 정겹고 또 가볍고 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단어는 사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목을 부모님 사랑합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부모님 사랑 어떤 것이 있을까?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것이 과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몇 가지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부담이 될까요? 아니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네. 다 그렇게 말하겠지. 그래야 될 줄로 봅니다. 이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이 말이 부담으로 오면 안 돼요. 정말 그래야지. 나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좀 사명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편 사회적으로도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도 물론 당연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누가 돼야 될까요? 부모님이거든요.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거든요. 내 부모님도 공경 못하면서 누구를 공경한다고 하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 90%는 거짓말일 거예요. 아니면 형식이죠. 정말 모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면 부모님이 아니겠느냐. 또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첫째는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추듯이 비춰보시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은 안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삶의 기준의 한 면을 가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자, 부모님 공경하는 게 어떤 걸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이것까지는 다 알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 높여드려야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걸까?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은 다 좋아하고 다 알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방법 그리고 그 내용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우후죽순처럼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또 질비해 있잖아요.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게 뭐냐? 내 부모님을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다.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높여드려, 나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 이렇게 말하면 뭔가 이게 안 맞지 않아요? 다른 이도, 다른 어떤 연세 드신 어르신도 부모님 연배의 어떤 분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특히나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지나온 날을 생각하기조차 끔찍하겠지만, 우리가 출생해서 지금 이 시간에 오기까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욱해서 부모님한테 대든 적은 없으십니까? 이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치는 거예요. 나도 자식이 있고 내 부모님도 계시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대든다. 그 꼴을 여러분 눈뜨고 볼 수 있겠어요? 막 속상하고 막 인생이 후회스럽고 수없이 많은 생각이 막 오고 가겠죠. 그런 것처럼 나도 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대들었는가? 그랬을 때 우리 부모님은 그 마음이 어땠을까?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 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대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 대들 때 있고 또 행동으로 막 대들 때 있고, 이게 어느 때부터 그런 줄 알아요? 출생하고 아기 때부터 그래. 쉬운 말로 애들로 표현하면 땡깡 부린대잖아. 대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기분대로 안 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대들잖아. 막 던지기도 하고, 그죠? 이 인생이 그렇더라고. 이게 잘 정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절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가다듬어지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이 꼬라지가 참 흉하다. 부모님께 대들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욕심에 내 감정에 내가 막 대드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들도 계시고 자녀들도 계시고 다 있는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을 업신여기듯이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않는 것이 내가 내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철없을 때 그랬어요. 이제 철드니까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철들면. 근데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만창이 된 거야. 병 주고 약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철들었을 때 내 부모님한테 내가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 그러지 말고 어려서부터 부모님께 함부로 하지 않는 좋은 습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뭐가 높여드리는 거냐?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다. 그러면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님 이름 석자,
이 함자 셋을 여러분 짓밟으면 안 돼요. 나의 잘못, 나의 죄됨, 뭐 등등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부모님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이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잘해야 된다. 예. 부모님의 이름이 세간에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을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이것을 내가 존중해 드리는 거야. 근데 뭐 어느 부모님이든 어느 인생이든 간에 그 인생 수십 년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죠. 그런데요, 뭐가 되든지 간에 부모님의 살아온 그 인생은 내가 존중해 드려야 돼요. 네. 때로는 부모님이 화를 낼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부모님이 속상해서 눈물을 지을 경우도 있을 거고 너무 행복해서 큰 소리로 웃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 됐는지 간에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자체를 존중해 드려야 돼요. 내 부모님의 살아온 인생.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하고 부모님 이름 석자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고 하고 뭐 별별 그런 분들이 있기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라는 이해도 가지만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다 후회되는 거예요. 살면서 힘든 거는 이해가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요. 이렇게 힘드나 저렇게 힘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지라도 내 부모님이 나를 출생하고 그리고 나를 양육하려고 고생하고 내가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일찍 안 들어오면은 무슨 일이 있나 들어올 때까지 잠 못 자고 기다리고 뭘 한다고 하면은 잘해야 될 텐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 정말 염려하고 이 부모의 이 가슴은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인생인 거죠. 이 인생 자체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 아닐까. 그리고 어떤 것이 높여드리는 걸까? 부모님 대우를 해드리는 것. 부모님 대우. 내 부모님이니까 내가 나의 부모님으로서 내가 대우를 해드려야 돼. 대우해드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나 부모님 먼저 생각하고 부모님 챙겨드리고 누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마치 바다의 방파제처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말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도록 또 자리를 또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이 대우를 해드리는 것 이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과연 내 부모님을 깜볼까? 무시할까? 불가능해요. 야, 저 집 봐라. 자녀들이 자기 부모님 저렇게 챙기는구나. 뭐 그거 하나만 갖고도 감히 그 집안을 업신여길 수 없거든요. 내가 내 부모님을 대우해 드리는가? 뭐로? 내 부모님으로서. 내 부모님으로서. 아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알아. 그래도 대우를 해드렸을 때 그 축복이 어디 가겠어요. 또 그렇게 또 자녀가 해드리는데
때로는 부모님이 심기를 막 펼친다 할지라도 그러다가 빛이 꺼지면서 좋은 쪽으로 선회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으로서 대우해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어른이시니까 또 어른으로서 대우해드리는 것,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네. 부모님은 나에게 있어서는 다 어른이잖아요. 네. 인생을 먼저 사신 분들이고 삶을 먼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른인 거예요. 어른으로서 대우해드리고 부모님이니까 대우해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부모님으로서의 관계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 그래도 어른이니까 이러한 어떠한 의식의 변화를 좀 가지면서 우리가 내 부모님을 높여드린다면 그거야말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는 뭐냐? 섬기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챙겨드리는 거죠. 부모님 챙겨드려야 된다. 이제요, 뭐 젊은 부모님도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도 계시고요. 근데 나에 비해서 부모님은 나이가 많은 건 분명해. 그렇죠.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볼 때 아무리 젊은 부모님이 젊어도 나보다는 다 20년 이상은 될 것 같아. 이 동네 오니까 일찍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 결혼을 일찍 하신 분들도. 그래도 20년 이상은 돼요. 그렇잖아. 이런 부모님을 내가 자식으로서 챙겨드리는 거예요. 말이 20년이지 내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 부모님은 더더욱 본인 스스로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좀 도움, 협력이 필요해요. 좀 더 살면요, 거동하기도 어려워져요. 전에는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게 팍팍팍팍 돌아가면서 다 기억하고, 정말 우리 옛날로 말하면 전화번호도 다 기억하고 집 주소 다 기억하고 애들 생일도 다 기억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별로 없대. 꼭 핸드폰 찾아봐야 되고 이런 데잖아요. 나이 드시면 더 심화되죠.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챙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그것도 못한다고 막 도리어 구박하는 자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직도 처리 안 된 거야. 그러면 부모님 챙겨드리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1순위 돈. 웃는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사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뭐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더 여유가 좀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있으면 생활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뭐 그게 안 되면 다달이 용돈이라도 조금씩 드리면서 챙겨드리는 거, 이게 필요해. 이게 섬기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내 부모님이 젊었을 때는 돈 준다고 해도 야 니나 써라 이러거든. 연세 드시고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 뭘 줘. 주머니에 그래도 단 몇 푼이도 있어야 손주가 와도 용돈 깎아서 몰아줄 수도 있고, 동네 친구들 만나서 뭐 하나 하더라도 담은 몇 천이라도 내가 이렇게 끄집어낼 수도 있고. 여러분, 챙겨드리는 게 섬기는 거예요. 챙겨드리는 거. 우리 교회 65세 이상 법적으로 어르신,
65세 이상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적으로 어른이야. 어른. 이분들에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그래서 용돈도 다 맞드렸잖아. 많지는 않지만 그냥 두 분이 식사할 정도는 될 거예요. 안 되면 혼자 먹기 뭐하면 끼리끼리 좀 만나서 식사해도 돼요. 뭐 내가 먹는 건 내가 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참 제가 살아보면서 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장모님은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보면 돈 드릴 때마다 안 받는 경우 없더라고. 다달이 자동이체돼 갖고 다달이 용돈이 가거든요. 그 외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뵈서 용돈 드리면 거절 안 하더라고.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도 교회 가면 헌금 드려야지. 또 애들도 손주들도 챙겨주지. 심지어 우리들까지도요, 자식들까지도요, 설날 같은 때 이렇게 세배하면요, 우리도 세뱃돈 줘요, 10,000원씩.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노인네가 뭔 돈이 필요해요? 네가 필요 없는 거지. 나이 먹을수록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좀 챙겨드리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헌신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좀 일손이 되어주는 거죠. 일손이.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니까 연세 드신 부모님들 때로는 뭐 병원을 가야 되고 뭐 어디 좀 나들이를 가야 되고 누구네 집에 가야 되고 그럴 때 자기들도 바쁜데 불구하고 부모님 대동하고 부모님 모시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 내가 앞에서 말은 안 했지만 오늘 공식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요. 정말 잘하는 거고 복 받을 거라고. 그런 게 헌신이에요. 아유 바빠 나도 없어 시간 안 돼. 아유 누구 있잖아 둘째한테 해요. 둘째도 똑같거든. 그러지 말고 어떻게든지 좀 짬을 내서 좀 들여다도 보고 뭐 하다못해 서랍 같은 게 손잡이가 좀 너덜너덜 떨어질 것 같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님 그 집안 살림에는 무관심하게 그러지 말고 한 번씩 둘러보면서 풀려진 나사도 좀 조여드리고 싱크대에 좀 뭔가 좀 뭐 있으면 그것도 좀 하나 좀 챙겨드리고 이런 것이 일종의 소소한 일이지만 다 헌신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뭐를 큰 거 바라지 않잖아요. 뭔가 좀 알뜰하고 꼼꼼하게 좀 내가 미처 못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갖고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그냥 씩 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러지 말고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뭐 어쩐데 나 그거 못하고 있었어. 그래요? 말씀 일찍 하셔야지. 제가 하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좀 일손이 되어주고 때로는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이렇게 좀 가고 싶은 나들이 하고 싶은 여행도 한번 좀 이렇게 모시고 가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죠. 젊은 자기네끼만 그냥 어디 출장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놀러 다니고 외식이나 하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 모시고 밥도 한 번씩 맛있는 거 사드리고 뭐 늘 많이는 하지 마요. 철이 바뀔 때만 해도 한 번씩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 대부분 다 알잖아. 또 부모님이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한 번씩 가끔 한 번씩만이라도 부모님을 이렇게 옆에서 챙기는 것은 곧 헌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 공경하는 게 어떤 걸까? 지켜드리는 거예요. 지켜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옆에 있어드리는 거예요. 옆에 있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 멀리 떠나 계시는 분도 있고, 당진 요 지역 주변에서 또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야 뭐 목회 때문에 여기에 그냥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아주 멀지 않은 곳, 아주 가까운 곳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서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 부모님 옆에 있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게 지켜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조금 매칭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애들, 학생, 청년 애들 이렇게 데리고 해외여행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꼭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숙소 옆에 좋은 병원 있는 곳을 찾아요. 사람의 안대는 알 수 없으니까. 혹시나 아픈데 말도 안 통해. 내용도 달라.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숙소를 잡을 때는 그 가까운 10분 안짝 정도 되는 위치에 과연 병원이 있는가. 그런 거를 대학병원 내지 종합병원. 그런 게 없는데 혹시 가면은 내과는 꼭 챙깁니다. 내과. 예. 어디보다도 내과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지켜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존재도 자식들이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아서 사시겠지 뭐. 아유, 우리가 신경 안 써도 이제 잘하셔. 물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주변에 있으면 듬직하거든요. 듬직해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부득이하게 거리상으로 멀면은, 그러면 마음적으로도 가깝게. 수시로 가끔. 말이 이상하죠? 수시로 가끔. 제가 말씀드렸잖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아뵈어라.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게 부모님 지켜드리는 거예요. 네.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당신들 어디에 소갈이 있고 어디 아픈 데 있고 이래요. 연세 드시면 뭐 있잖아. 네. 근데 말씀들을 안 하셔. 자식들 걱정할까 봐. 근데 내가 가까이 없으면, 주변에 없으면 이걸 몰라요. 주변에 내가 있으면, 마음이 주변이든 육체가 주변이든 있으면 그거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야기를 부모님들이, 왜? 부모와 자식 관계가 가깝거든. 가깝거든. 가까우면요,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이게 내 자식이라도 이게 멀면은 말을 꺼려해요. 그래서 부모님 지켜드리는 게 공경하는 건데, 그게 뭘까? 옆에 있어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부모님 건강을 체크해라, 항상.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 드리는 것. 보호자가. 예. 그렇잖아요. 병원 가도 항상 보호자 누구세요? 일잖아.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어른인데, 나보다 더 나이 먹었는데 그분이 보호자지? 아니야. 연세가 드시는 부모님 세대가 되면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그분이 보호자가 아니에요. 그 자식이 보호자가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을 여러분 갖고들 물론 계시겠지만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보호자는 나다. 라는 생각이죠. 두 번째로,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됩시다. 따라할까요?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부모님 마음에 드는 자녀는 어떤 걸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때 마음이 들어 하시고 평안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행복하실까? 첫째는 올바른 생활이에요. 내 자녀들이 올바른 생활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 부모님들은 마음이 흡족해 하셔요. 내 자식들이 올바른 생활을 못하고 있어. 그러면 시한폭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 터질 거 아니야? 언제 이거 잘못될 거 아니야? 불안합니다. 근데 자식들이 결혼을 했던 결혼을 안 했던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내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걸 알면 부모님들은요 너무 평안해 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서도 늙어가는데 그 마음에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면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불효자식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을 내가 할 때 부모님들은 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야, 셋째 봐라. 야, 걔 정말 잘하고 있다더라. 야, 큰애 봐라. 아유, 듬직해. 너무 좋아. 부모님들의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야 돼. 왜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올바르게 생활하니까. 자녀들이. 당신들이 두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들은 너무 흡족해 하신다는 거죠. 올바른 생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식이나 경우에 맞게 사는 겁니다. 사람으로서의 됨됨이가 됐다는 얘기죠. 상식이나 경우에 맞게끔 사는 거, 우리 법 말고 법 이전에 사람이 경우에 맞게 살고 상식에 맞게 살고 그러면요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법전서가 어떻고 대한민국 헌법이 어떻고 민법과 형법이 다 말고 사람으로서 경우 바르게 상식에 맞게 그러면 올바르게 사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예의범죄를 지키며 사는 거죠. 내 자식들이 이렇게 사는데 말이지 어른들도 알아보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어린애들한테 그냥 사랑을 베풀면서 예의범죄를 여러 참 잘하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 마음은 좀 더 듬직하죠. 예의범죄이 좋거든. 욕먹을 짓을 안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인사 하나만 잘해도 욕 안 한다 그랬어요. 욕먹지 않는데 인사 하나만 잘해도 욕먹지 않는데요. 근데 인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챙겨도 드리고 살펴도 드리고 내 부모는 아닐지라도 이웃도 뭔가 있으면 콩 반쪽이라도 나눠 먹고 두부 한 모 사면 반쪽 뚝 잘라서 아유 순이 엄마 이거 좀 먹어봐 시장 갔더니만 그렇게 좋대 이게 새로 시장 이제 막 나왔대 따끈따끈해. 심각하게 듣고 있네. 그렇게 내 자식들이 살면 그걸 아는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듬직하게 느껴질까.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올바른 생활이다. 높은 가치관. 사람은 누구나 다 가치관이 있어요. 내용은 다르지만 보편적 가치관만 갖고 살아도 욕먹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 마음에는 언제나 내 자식은 더 잘하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가치관 말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가치관. 똑같은 인생 살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보람된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높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올바른 생활 아니겠느냐. 그리고 부모님 마음에 드는 경우는 어떤 걸까?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 어때요? 여러분 자기 역할들 잘하고 계시죠? 그렇게 묻고 싶어요. 자기 역할. 가정에서 자기 역할. 나는 남편으로서 또 애들의 아버지로서 내 역할. 저는 남자니까. 여러분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가정에. 자기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런데 들리는 말하면 어머면 도대체 뭘 하길래 애들도 안 챙기고 그냥 맨날 싸돌아다니고 그러느냐. 이게 자기 역할 못한다는 거야. 아버면 도대체 뭘 하고 살길래 돈도 안 벌고 맨날 논팽이처럼 술만 처먹고 사냐. 이게 자기 역할 못했다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요. 자기 역할을 잘할 때 부모님 마음은 듬직해집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든 내 딸이든 며느리든 사위든 자기 역할들을 집안 안에서 잘하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행복할까. 직장에서의 또 자기 역할이 있죠. 또 사회생활하는데도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잘할 때 부모님은요 그보다도 행복한 게 있겠어요? 남 부럽지 않은 거지.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신화를 쓰고 그런 건 없어도 다 자기 생명의 역할, 자기 주어진 사역의 역할, 뭔가 그런 부분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나가면서 남한테 누가 되지 않고 누구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 그렇게 쫙쫙 살아가는 이런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한테 걱정 끼쳐드리면 안 되지 않느냐. 젊어서는 부모님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요 감당하고 헤쳐나갑니다. 부모님 젊었을 때는. 근데 부모님이 연세 드시고 늙어 가기 시작하면 자식 때문에 갖게 되는 걱정, 이거는 병이 돼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걱정 끼쳐드리지 않는 것이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한 삶.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부모님 마음이 쏙 드는 거예요. 애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거야. 손주를 봐도 그렇고 그냥 가족이 진짜 행복하게 해서 늘 찌그랑째그랑 하지 않고 말이지 늘 들리는 소리가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좋잖아요. 부모님들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시간이 참 적어서 그런데 가정적으로 행복하고 개인적으로 다 행복하면 좋지만 때로는 좀 가정적으로 조금 위태위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너 개인만큼은 행복해라.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어쩔 수 없이 그렇고 지금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행복하지는 못한 것 같아. 그저 그런 것 같아. 그럴지라도 얘야 너 개인적인 행복은 그래도 놓치지 말아라. 이게 부모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볼 때도 행복한 삶을 사셔야 된다. 마지막 큰 세 번째는 부모님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님을 구원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 교인들
이렇게 쭉 봤을 때 부모님이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가장 큰 효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부모님 구원시키는 거다. 부모님, 여러분 언제까지 지지부진하고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부모님은요, 언제 눈을 감을는지 몰라요. 지금도 건강한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쑥 꺼집니다. 노인들은 그래요. 부모님 구원이 효도 중에 최고입니다. 여러분, 틈틈이 복음 전하시고요.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가정을 잘 꾸려가는 거. 힘들든 뭐 편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나의 가정을 잘 꾸려가는 거죠.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 많이 해야 돼요. 부모님이요, 눈치 구단이에요. 딱 보면 알아.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구나. 근데 말을 못해. 내놓고 말을 못 꺼내요. 알면서도. 계속해서 끙끙 앓는 거야. 부모님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쉼없이 계속 잘해야 돼. 아유, 목사님 40년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대. 사랑은 10년 하고 끝났어요. 벌써 그냥 사는 거요. 아니야.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돼. 부부의 사랑이 비춰질 때 가정을 잘 꾸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기간에 우애 있게 생활하는 것이 가정을 잘 꾸려가는 거다. 자녀 양육, 부부간의 사랑, 동기간에 우애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정을 잘 꾸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효도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상하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 마음에 흡족을 드릴 수 있는 것. 부모님 마음에. 여러분,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부모님들은 아주 흡족해 하셔요. 물론 부모님의 말씀이 틀릴 수도 있어요. 나한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게 그게 조금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충분히 내가 그거를 소화해낼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 아유, 그래요? 아버지, 예, 당연하죠. 그래야죠. 알고 있어요. 늘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죠. 부모님 말씀을. 계속 어머니 얘기해서 지금 아버지 하는 거야. 또 엄마들도 속상해하고. 잘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 저도 이렇게 가면은 장모님 뭐 말씀도 많이 하시지도 않지만 그냥 들어드리고,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늘 가면은 몇 시간씩 들어드려요. 그냥 옆에 앉아갖고 그냥 이런저런 있었던 얘기하시면, 예, 그래요. 좋으셨겠어요. 아,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유, 그때 나도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주저리 그냥 친구처럼 그냥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거 싹 그냥 사라져버려. 스트레스는 그냥 들어드리는 거야.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부모님 모시고 뭐 여기 갔다 피곤해, 힘들어. 그거는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부모님 말씀 무슨 말씀 하시나요? 예, 그러시군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둘째는 잘 지낸대요? 그러지. 그러잖아.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야. 거기에 뭐 반감하고 그냥 대들고, 아이 엄마 그거 틀렸잖아. 그 옛날 고리짝 같은 얘기하고 있어. 아버지 그건 아니야. 그러지 말고. 예, 그래서 들어주는데 돈 들어요? 들어주고 안 하면 되잖아. 들어드려. 예, 들어드려. 그리고 부모님 의중을 알아서 살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엄마가 이때쯤 되면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서는 뭐를 생각하고 계시겠구나. 의중을 좀 살피고 그리고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것. 이것들 중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생애는 힘들고 고달프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생이지만 반면에 자녀로 인해서 행복을 얻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고요, 하나의 관계고요, 동반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갈라놓을 때까지는요, 동반자예요. 예. 부모님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올바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